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란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마땅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소서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외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날입니다. 그때 제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뇌경색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아버지 이제 드시라고 소고기죽 끓여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드리고 맛있게 드시고 치료 잘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치료 받으시는 모습까지 보고 손잡고 손 흔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병원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5분 걸립니다. 근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심정지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바로 5분 전에 손 붙잡고 인사를 나눴거든요. 빠이빠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5분 사이에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던 그 유명한 진시 황제도요, 죽지 않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온 세계에 종들을 보냈지만, 그리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찾아 먹었지만 그는 49살에 죽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흔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기정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날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갑자기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도록 항상 바로 오늘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이 땅에서 127년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장수를 했죠. 127세. 그런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에 이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가장 최근에 죽음과 함께 그 나이가 기록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죽음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죽음인데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사라는 굉장히 빠른 나이에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신의 죽음의 때를 준비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그렇게 빨리 찾아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사라가 죽어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웁니다. 애통해하면서 울지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죽음의 때를 위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사실이 그에게 깨달아진 것이죠.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장례를 치러야죠. 지금부터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일단 장례식장, 요즘으로 치면 장례식장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시신을 매장할 매장지가 필요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그 사망 진단서, 사망 확인서 나오기를 병원에서 기다리면서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장례식장 알아보고 매장지 알아봤거든요. 낙골당.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있을 장례의 절차를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그게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이죠. 이제 사라를 장례를 지내고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할 곳이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죽음이 다가오는 이 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아브라함이 그때 그것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사라를 묻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당시의 무덤은요, 모두가 다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동굴이 하나 있으면요, 동굴이 밖에서 보이는 동굴이 하나 있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동굴을 더 파는 거예요. 이중 동굴입니다. 그 안에 동굴을 여러 개를 팝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먼저는 앞에 있는 동굴에다가 그 사람을 매장을 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백골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백골을 그 안에 있는 이중 동굴에다가 다시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또 순서대로 계속 그 무덤 앞에 이제 장사 치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라를 묻을 무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 자신의 죽음을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그리고 살아도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순간에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울다가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을까요? 매장지를 찾아야죠. 매장지를 구해야죠. 그가 그래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당시에 그가 거류하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족속이 누구냐면 헷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헷 족속에게, 헷 족속을 대표하는 자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여기에서 소유지라고 번역된 단어가 케베르입니다. 묘실이라는 뜻이에요. 묘실. 근데 단순히 무덤 혹은 매장지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인데 오늘 말씀 보면 매장할 소유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무덤은요 반드시 가족묘예요. 한 사람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대손손이 그 땅에 묻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그 땅은 누구 땅이어야 됩니까? 그 집안의 땅이어야 돼요. 그 집안의 소유지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쓸 땅 한 평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면 땅을 사는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을 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이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그는 나그네요 거류민의 신분으로 지금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싸워서 정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미 이 지배하고 있는 땅을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정복을 하면 이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끼리 그 땅을 나눠서 갖는 것이죠. 땅을 분배해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헤브론을 지배하고 있는 종족은 누굽니까? 헷 족속이었죠. 그런데 이전에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주인이 다릅니다. 우리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누구의 족속이요?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래요. 그러니까 14장 때까지만 해도 이 헤브론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헷 족속이 아모리 족속을 공격해서 이기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땅을 달라고 땅을 사게 해달라고 협상을 하러 헷 족속에게 갔던 거예요. 이게 당시에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그렇게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끼리 자기 민족끼리 그 땅을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요 외부인에게 함부로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땅은 내 소유지만 이 땅을 내가 갖게 되기까지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나와 같은 종족, 나와 같은 부족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지금 나에게 있을지라도 공동적으로는 이 땅의 소유권이 기본적으로 그 부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에게는 땅을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땅을 팔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부족 회의에서 그 사람에게 땅을 팔아도 좋다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사러 나갔는데 땅 주인에게 가서 나에게 땅을 파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헷 족속에게 찾아갔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성문으로 가서 그 부족 회의에 내가 땅을 좀 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은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여기에서 지도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시입니다. 우두머리, 진짜 리더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헷 족속 안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면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좀 내어드리겠습니다. 땅을 좀 팔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줄 만도 한데 지금 헷 족속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묘실에 그냥 사라를 갖다 장사하라는 거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거를 막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우리 묘실에 아무 데나 갖다가 마음에 드는 데서 장사하세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뜻 보면 굉장한 관용이죠.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어떤 말입니까? 땅을 안 팔겠다는 거예요. 땅의 소유권을 당신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땅을 팔 생각이 없으니까 그 죽은 사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묘실에 아무데나 장사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은 막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의 말대로 이 사라를 헷 족속이 보유하고 있는 그 묘실 중에 장사를 지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인 사라가요, 이 이방인의 무덤에 이방인과 함께 장사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들의 묘실은 가족 묘실이니까 이미 그 무덤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거기에 묻히면 그 다음엔 누가 들어올까요? 그들의 후손들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방인들과 함께 무덤에서 이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라, 나이가 90이 되었는데도 너무너무 끔찍히 예뻐서 누가 데려갈까 봐 겁냈던 그 사라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사라와 같이 묻힐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너무 그들이 마음을 베푼 것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 말하지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거나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가장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쓰러졌어요? 그럼 김종국 장로님 911에 전화 좀 해주십시오.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거리를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거기 파란색 옷 입으신 여자분 912에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라고 예비군 훈련에서 배우거든요. 아브라함이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눈여겨보던 땅이 하나 있었어요. 눈여겨보던 땅, 내가 저 땅을 좀 소유하면 참 좋겠다, 눈여겨보던 땅이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내가 땅을 좀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에 동의했다면 그럼 저 이 땅이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준비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내주지를 않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을 내가 사고 싶으니까 에브론에게 말해서 에브론이 나에게 좀 땅을 팔게 해주십시오. 지금 사람들 앞에서 에브론의 이름을 그냥 공식적으로 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에브론이요, 지금 자기 앞에 자기 부족의 지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대우를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하면서 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의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모른 척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에브론이 말하지요.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지금 에브론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있는 곳의 밭까지도, 그 굴이 포함된 밭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에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면 불안하니까, 당신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앞에서, 동족들 앞에서 내가 공증까지 써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내가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까 그냥 쓰십시오. 그냥. 에브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냥 바로 받았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계약서부터 씁시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먼저 선언부터 합시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공짜라고, 주는 거라고. 전 분명히 확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끝까지 그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정확하게 다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왜 땅과 무덤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받지를 않을까? 왜 끝까지 그 땅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우기는 걸까요? 자기가 소유하게 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에브론이 말했던 대로 그 땅을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엔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에브론이 이 계약을 무르자고 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중에 이 에브론의 후손들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납니다. 아시는군요, 여러분. 세상은 참 요지경이에요. 한국에서도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요, 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땅을 기증을 해서 교회에 봉헌을 해서요,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요, 교회에 소송을 겁니다. 뭐라고 소송을 거냐?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아니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었다고, 요즘으로 치면 가스라이팅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를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런 일에 구설수에 휘말리면 교회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족들에게 뭐 어떻게든 땅에 대한 값을 보상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거든요. 이 시대라고 해서 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나중에 가서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땅 공짜로 줬으면 그만큼 썼으면 충분하지, 이제 내놓으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자기와 자기 자식들과 자기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이 매장지, 묘지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자신들의 집안의 묘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오늘 내가 그 값을 다 치르겠다, 그 대가를 다 치르겠다, 지금 그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이 일이 어떻게 되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 아브라함은 땅값에서 단 한 푼도 깎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에브론이 부른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다고 많이들 주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면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은 50세겔을 주고 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은 400세겔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이 큰 금액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시대의 시대 차이가 있고 그 에브론의 땅이 몇만 평이었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땅 크기가 워낙 컸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에브론이 말했던 땅 가격에서 아브라함은 한 푼도 아끼지 않고 그 땅값을 그대로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모든 핵 족속 사람들이 다 지켜본 것이죠. 여러분, 이 땅값이 비쌌다면 아브라함한테는 더 좋아요. 여러분, 누가 바가지 쓰고 땅을 샀어요. 1억짜리 땅을 10억에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에 이 땅을 내놓겠어요? 10억에 내놓겠죠.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요. 그러니까 바가지 쓰고 샀으면 더 좋은 게 뭐냐? 아무도 그 땅을 욕심내지 않아요. 그 사람 바보라고 생각하고 그 땅 건드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히 누구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땅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요, 이 무덤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의 아들 이삭과 며느리까지 들어가고 그의 손주 야곱과 며느리까지 그 무덤에 들어가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브라함이 오늘 아끼지 않고 냈던 그 은 400세겔의 대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죽을 준비가 잘 되었느냐? 질문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언젠가는 다 사라처럼 죽습니다. 우리 중에서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죽을 준비를 별로 안 하고 삽니다. 마치 내가 내일도 당연히 눈을 뜰 것처럼, 마치 내가 내년에도 당연히 살아있을 것처럼, 우리 너무 당연하게 나에게 내일이, 다음 달이, 내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못하고 삽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지를 않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야, 너도 언젠가는 사라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죽게 되는데 너도 아브라함과 같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너도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은 400세겔을 내고 자기 무덤을 산 것처럼, 그게 사라의 무덤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무덤이기도 하잖아요. 자기의 죽음 이후를 준비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음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젠가 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와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끝이 있다면 우리에게 참 좋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채로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죽음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건강할 때, 오늘 내가 정신이 말짱할 때, 오늘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때 나의 죽음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죽음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두면 죽음 넘어가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유명해지면, 성공하면, 권력을 잡으면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제가 장례 몇 건을 치렀다고요? 200건을 넘게 치렀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죽음 너머로 돈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못 봤고, 죽음 너머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던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명확하게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요, 나름대로 한가닥했다는 분의 장례도 치러봤어요. 그분의 장례식에 국회의원도 오고요, 대학 총장도 오고요, 큰 회사들 사장님들도 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의 모습이 가난한 자의 죽음의 모습과 달랐을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죽음은 다르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집안의 죽음은 다르더라고요. 죽음의 그 현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죽음의 현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장례식이 울음과 애통의 현장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사람, 찬송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우리 장례 예배 드릴 때 뭐 부릅니까? 찬송을 불러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놀랍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원래 장례식장에서는 뭐가 울려 퍼집니까? 콕소리가 울려 퍼지죠. 근데 우리는 뭐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데려갔다고 찬송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만이 죽음 너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의 죽음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자로, 진짜 예수 잘 믿는 자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분을 위하여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희생해야 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섬겨야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가만히, 지금 그분은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야. 돌아가신 분들 중에 지금 그분은 분명히 천국에 계실 거야. 생각이 나는 사람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분은 나중에 분명히 천국에 가실 거야. 생각이 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분들 아닌가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를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분들 아닌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당연히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은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지불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기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 우리가 한국 선한목자교회 이 영상,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간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새벽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신 장로님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잘 목회를 하셨는데, 잘 목회하시다가 어느 외딴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제 섬 밖으로 좀 나오셔야겠는데 임지가 없어서 못 나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이분과 기꺼이 임지를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셨던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가족들이 보았고 자녀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가족들이 압니다. 자녀들이 압니다. 나의 배우자가 먼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 잘 믿고 있나? 점검해 보기를 원하세요?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보기에, 배우자가 보기에, 그래, 이 사람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인정하는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잘.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주님이 그것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난 못 물어보겠어,
그럼 물어보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지금부터 대가를 지불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드리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분이시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인가 섬기고 무엇인가 희생하고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는 2018년에 소천하셨어요.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 선고를 받던 그때에 제가 그 병원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어요. 저에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박해하는 자로, 예수 믿는 가족들 박해하던 자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비록 조금 늦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말씀을 못하셔서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고 직접 고백하며 살지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저희 아버지 다니셨던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주셨는데, 우리 박도경 집사님 그 생전에 주일날 아침이면 새벽 일찍 교회에 오셔서 교회 1층 로비 청소 싹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서 몸단장 하시고 다시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셨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사역지에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은혜가 되었던지요. 아, 우리 아버지도 주님을 위하여 치른 대가가 있구나. 우리 아버지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했던 일이 있구나. 그것이 제 마음에 분명하게 붙들어지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대가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무슨 대가를 치르시든지요, 주님은 그거 잊어버리는 분 아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른 만큼 주님의 나라는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나 정말 예수 잘 믿는 자로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가올 그 죽음의 때를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실 때, 얘야, 네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네가 이런 일을 좀 해주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